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관복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간복음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 할 때 그 공간이 아니라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공관이란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세 복음서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럴까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죠.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관점이 다르니까. 마태에게는 마태의 관점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776년에 그리스바하라는 성서학자가 다음과 같은 책을 한 권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는요, 지면을 3열로 나누어서 맨 왼쪽 열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순서대로 쫙 썼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쫙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책에 나오는 본문 순서대로 적지 않고 마태복음과 병행하는 내용을 그 옆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마가복음 자리에는 족보가 나오는 본문을 거기다 적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비워놨어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을 먼저 적은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을 복음서 공관, 복음서를 함께 봄,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 세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란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세 권의 복음서는 왜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겹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놓고 보기가 좋고 또 겹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각 복음서의 특징이 뭘까 해서 같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세 복음서를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일려를 더해서 요한복음도 같이 쓰지 왜 요한복음은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공관복음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배열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냥 계속 비워놔야 돼. 쭉 비워놨다가 공관복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요한복음만 쭉 써야 돼. 그러니까 함께 이런 책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 가운데 보면 복음서 단락마다 제목이 표시되어 있고 제목 다음에 괄호를 치고 다른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단락이 다음 내용에 병행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 대부분이 다른 복음서 어디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1장 첫 단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단락 9절부터 세례를 받으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죠. 그 다음 단락 시험을 받으시다. 역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그 다음 단락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역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기 좋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확인해 봅시다. 제1장 첫 단락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인데요. 괄호 다음 내용이 없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둘째 단락 세례 요한의 증언.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담겨 있네요.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요한의 두 제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신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한 말씀,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4장,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냥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크게 둘로 분류하자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또는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이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음, 제4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들이 같고 어떤 내용들이 다르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함께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되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2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4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관복음서에도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죠. 12장에 가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리라고 예고하시고, 또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죠. 그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은 뭘까요? 요한복음의 대부분인데요. 크게 제목별로 잡아보자면 먼저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창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 찬가라고들 보통 부르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2장으로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4장으로 가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한 이야기, 5장으로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7장에는 장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사건이,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9장에는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사건,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17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으로 에고 에이미 구절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자면 I am 이런 뜻이거든요.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어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또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죠. 짤막짤막한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설교를 길게 하셔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입니다.